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날을 살게 하시고 이 저녁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보면 모든 것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 투성인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걸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손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삶의 걸음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주의 군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의 군사답게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51장, 360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은혜강성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은혜강성교회를 위해,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지만 그 가족들 가운데, 또 혹시 소수의 인원으로 만날 때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은혜강성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연약한 우리지만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근원을 던지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주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성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십자가의 군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귀한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많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동부 155구역 문경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 교우들 지난 주일에 주신 고센의 은혜로라는 축복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수요 3일 기도회로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에 공급되어 이 상황이 종료되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기운대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은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선교지 인도, 캄보디아, 조도 선교에 함께 하시어서 그 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왕성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성전 건축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건축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축 현장에 코로나 범접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작업하시는 분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비는 높게 도와주옵소서. 공사하는 동안 좋은 날씨 주시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3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 4월 안에 준공검사 잘 마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새성전에 입당하는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당회장님으로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하여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온 교우들이 은혜 받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모든 일 앞서 행하실 때
영육의 강건함과 맡으신 사명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은 사방에 태평한 복 주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영적 교육을 맡으신 강도사님과 전도사님들까지도 같은 은혜로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월 19일에서 20일까지와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2월 26일에서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있게 하시고 영혼이 잘리고 범사에 잘리며 강건한 복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 온 교우들의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우들 중에 이 시간 병으로 고통받거나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병 고침 받으며 각 가정의 모든 문제마다 해결받는 은혜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에 성령 하나님 온 교육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출입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을 나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을 전하실 이재원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스라엘의 믿음이라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노뎀 찬양에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찬양하는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주의 십자가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로뎀 찬양대의 귀한 찬양 기뻐 흠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처럼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세상 나가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재원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설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그것은 믿음장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공동체 차원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험난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삭막해져감을 느낍니다. 어제도 목사님 몇 분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짧게 나누었는데요. 세상이 참 삭막해져서 누군가의 난처한 상황에 섣불리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조차 어려워진 것이 이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결국 공동체성의 상실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언제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시며 그 신묘막측한 연합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의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는 인간 역시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 관계성을 갖도록 창조하셨어요. 심지어 그 관계성이 상실된 상태가 단지 중립의 상태가 아니라 좋지 않은, 즉 결핍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너와 나, 우리라고 하는 관계성이 언제나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홀로 있을 때였어요. 사단은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지 아니한 그 순간을 노려서 다가와 유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참 합한 자이다라고 여겨졌던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참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그 가운데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신앙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초대의 교회, 그들이 핍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이 땅의 신앙의 여정은 절대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훈련받고 그 안에서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에도 여실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코로나 시기가 참 길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이 시기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최근 한국 성결 신문이 조사한 설문 통계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의 생태계가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고민으로 안고 있다는 연구 조사를 보았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인의 관계보다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즐기는 것이 더욱 익숙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성도의 교제와 헌신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온 세대가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으로 함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본문의 인접 문맥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앞서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6절에 걸쳐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실 모세하면 떠오르는 가장 위대한 사건인 홍해의 이야기를 하는 이 대목에서 여전히 모세가 주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들로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바뀌게 되었을까? 간단하게는 뒤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홍해에 빠져 죽은 애굽 사람들이란 그 복수형에 대한 어떤 대조적 강조점을 두기 위한 목적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특별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이 문맥의 흐름을 인과관계로 바라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주제를 살려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의 믿음의 반응, 특별히 지도자의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증거들로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출애굽기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실제로 목격하고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긴 시간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 어떤 일이 그들에게 발생합니까? 성난 말발굽 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먼지 구름이 그들을 향해 몰려옵니다. 바로가 정예 부대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자신들의 뒤를 바짝 쫓아온 애굽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러자 심히 두려운 마음에 엄습했고 잠시 여호와를 찾는 듯 하다가 그 시선을 금세 모세에게로 돌립니다. 그것은 도움을 청하기 위한 시선도 아니었고요, 무엇을 기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모든 절망의 상황에 대한 책임 전가를 시키기 위한 증오의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그냥 섬길 것이니까 좀 내버려두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그들이라는 복수형을 써가면서 언급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을까요? 그 어디에도 믿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 위기 앞에 믿음의 반응은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세에게서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은연중에 환경 결정론, 즉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론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불우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또 혹은 어떤 사람이 저렇게 성공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들이 살아온 환경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 이론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보고 있는 모세에게만큼은 적용될 수 없는 이론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 역시도 아픈 막막한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무서운 애굽 군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환경 결정론이 맞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사실 똑같은 반응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절망의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하게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에 의해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성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운명을 이끄는 능력이 됩니다.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장정만 60만입니다. 여성, 노인 다 포함하면 최소 200만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 200만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려움은 금방 전염이 됩니다. 아마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두려움은 삽시간에 그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도 전염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항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특별히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통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가 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를 통해 믿음의 선포가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먼저 취해야 했던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 첫 번째, 가만히 있는 믿음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런 명령의 여러분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만들어낸 옛 습관적인 반응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첫째, 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명령입니다. 말의 권세는 참 대단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 학문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말의 권세를 마귀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돼요. 망했다, 끝났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 앞에 잠잠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사실 삶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그것도 온라인으로 그것도 3일 기도회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는 듯 하다가 금방 세상의 이치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을 쫓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서 보인 태도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그분의 음성이 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조용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잠잠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quiet time, QT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 또한 행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 힘과 경험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글을 보았는데요. 어느 학자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4가지 사람들의 부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포기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바다로 뛰어들자. 두 번째는 협상파예요. 그래도 또 부려먹었던 예정이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좀 가서 나달라고 좀 사정이라도 좀 해보자. 회기파예요. 회기파. 여기서 죽을 바에야 투항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강경파가 있습니다. 2판 4판이다.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나 죽자. 물론 성경에 기록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경험을 비춰볼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떤 태도를 자주 취하곤 하십니까? 나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그런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아니라고 여겨지면 빠르게 포기할 줄 아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최대한 대화하고 협상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최대한 예전 것을 고수하는 방식을 취하세요? 아니면 거침없이 그냥 돌진해 나가는 해결 방식을 취하십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의 성향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명령은 인간의 노력과 행동이 그 자체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획 없이 살라는 게으름을 조장하는 말씀은 더더욱 아니에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그 동기가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빠르게 내려놓든 협상을 하든 회기를 하든 강경한 대응을 하든 어떤 방법도 그 자체로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절대적인 건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에 근거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육적으로 지극히 수동적 자세를 취하라는 명령 이면에는 영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메시지가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앞에 서면 오히려 평상시하고 다른 차원의 몰두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보통 설렁설렁 기도했다면 이때는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안일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때는 다시금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만히 있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인생의 홍해를 만난 순간입니까? 나를 해하려 하는 애국 군대들이 몰려오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계세요? 그때가 바로 가만히 있는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잠잠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고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세상의 계산과 방식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몰두하시길 바라요. 참되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홍해 가르듯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듯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은혜광성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했던 애굽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들이 방해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한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시작하신 이도 행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이 대적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시험이라는 단어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또 무엇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광야 40일 금식으로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목하여 볼 부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턱대고 시험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뛰어내리기만 하면 천사를 명해서 보호해 주신다고 시편에 약속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그 기적을 나타내야 너를 메시아로 믿을 거 아니야. 그래야 사람들이 널 따르지.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행위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대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9절을 다시 사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므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같은 홍해를 지났지만 애굽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 자신의 욕망과 힘을 의지해서 건너려 했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그렇지 않고 시험하느냐, 이것이 모든 인생의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살펴볼 때 놓칠 수 없는 광야 40년의 이야기의 핵심도 바로 이겁니다. 모세를 따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1세대들이 사실 넉넉히 석 달이면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그 땅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홍해가 애굽을 삼키듯 광야가 그들을 삼킨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29절에 기록된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 두 번째, 시험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된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아마도 가데스 바네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척박한 광야 38년을 더 방황해야 했기 때문이고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지 약 2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 지역에 이르러요. 그것은 매우 가나안과 가까운 접경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계획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지만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미리 그 땅을 정탐하여 작전을 세우자고 건의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을 먼저 점령해야 될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군사적 방법을 찾아보자고 건의를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각 지파의 리더급들, 중직들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요.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12 정탐꾼의 평가는 그 땅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석류와 무화과 그리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온 큰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우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증거했어요. 이제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말씀을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옥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에게 시선을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마치 메뚜기 같은 자신들의 모습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불신도 신앙이에요. 불신앙으로 내뱉은 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귀에 들린 대로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지나온 2년의 여정이 38년이 추가되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도록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요, 불에 소멸돼 죽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연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전쟁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의 불신앙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비극은 하나님을 시험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요구, 내가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그 요구에 각 지파의 리더급 중직들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의 말들을 그 지파들 가운데 전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10명의 정탐꾼들이 되돌아서 한 일은 되려 불신의 바이러스를 삽시간에 공동체 가운데 퍼뜨렸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확성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SN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빨리 퍼질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1장 27절에서는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리더들이 돌아와서 집집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수군수군 거렸다는 겁니다. 망했어. 다 끝났어.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게 나쁜 여론을 조성한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말의 권세를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 영향력 있는 리더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전달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맡겨진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도록 힘써 나아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성도들이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상황으로 인해 지쳐 쓰러진 자들을 믿음의 말로 일으켜 세우시는 각 리더들, 구역장님, 권찰, 순장, 교사, 모든 중직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은혜광성교회 공동체에 이런 믿음의 거룩한 흐름이 영화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나타날 때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대적들의 견고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지 믿어요. 리더로부터 중직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믿음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무너뜨리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요단강을 건넌 이제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전장인 여리고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갑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석입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위로 마차가 엇갈려 지나갈 정도로 벽이 두터웠다고 해요. 사실 이런 성들을 점령하려면 주변 지형을 이용해서 공략하면 좋은데 이 여리고 성은 한쪽은 경사가 심하고 또 한쪽은 숲이 우거져 있어서 다수의 군사들이 어떠한 공성 장비를 가지고 접근하기조차가 매우 어려웠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죠? 건너뛰고 다른 성부터 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됐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것은 이 여리고가 가지고 있던 지리적이고 전략적인 요충지의 어떤 성격 때문인데요. 여리고에는 가나안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수자원을 빠르게 확보하고 다른 족속들로 흘러가는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 포인트였어요. 또한 여리고는 가나안의 중간 지점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열도 가다듬지 않았는데 북부 동맹과 남부 동맹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허리 지역을 먼저 점령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점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여리고 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공격하고 돌파해야 합니다. 참 재밌는 부분은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양상이 상이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공격하는 적들을 물리치는 방어전을 취했다면 가나안 땅에서부터는 대적들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공격전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전쟁의 양태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보아도 광야의 대적들보다 가나안 땅의 대적들이 훨씬 더 강력한데도 이스라엘은 공격하는 군대로 바뀌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역시 믿음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돌아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허락하신 약속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진군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항상 도전하고 쟁취하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 때나 막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또 훈련을 받고 연단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들이 이전 세대와 다른 용맹함이 있어서 여리고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은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때 주신 겁니다. 미래를 과거 완료로 선포하고 계세요. 이것은 승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비록 되게 어린 나이였겠지만 이미 40년 전에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을 그들도 들었어요. 그때와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성벽도 그대로고요. 이스라엘의 무장 상태나 전투력도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변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엇입니까?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이미 패배했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공동체는 더 이상 방어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격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격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기가 끝났다라는 냉정한 평가들이 거대한 장벽처럼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는 듯합니다. 기성세대 실망한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을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쇠퇴할 것이다. 많은 자료와 통계를 제시하며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를 여겨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가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변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절대값이 되시는 하나님을 빼놓은 평가입니다. 맞아요.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불퉁해 보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푸르른 그리스도의 궤적이 오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굳게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취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반응하시는 은혜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 뿌리 박혀 있는 메뚜기 영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부흥을 선포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믿음의 반응, 믿음을 꿈꾸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하실 때 가만히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대적의 적진을 무너뜨리며 승리의 깃발을 꽂는 무너뜨리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너뜨리는 믿음도 가집시다. 이런 믿음들 다 가지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성전 건축 지하부터 지상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기 때문에 과정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저희들 오늘도 가서 보니까 또 지상 4층 소외 배실 바닥 콘크리트 다시 작업해 놓고 이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인 모든 일들 진행될 때 한 채 오차도 없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린 대로 저희들 4월 말까지는 또 중공검사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만 매달려 가지고 부실공사 나면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부실공사 없이 차근차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기도해 주실 때 안전공사 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도 생기지 않도록 또 좋은 날씨 주시도록 기도할 제목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전 건축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내일부터 설 명절이라서 며칠씩 저희들 공사 멈춰야 되고 생각해 보니까 2월 달에는 2월 28일까지밖에 없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을 저희가 공사를 쉬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등부 19일, 20일 또 중등부 26일, 27일 진행됩니다.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겨울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정예배 순서지 교회 홈페이지 또는 1층 로비 입구에 비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 명절 기간에도 새벽 기도회는 저희들 지금처럼 동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설에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분주해지신 줄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번 명절 지혜롭게 잘 보내시고 또 건강 잘 관리하셔서 코로나19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귀한 이번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 기도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55구역 문경의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건축 예물과 11주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 3일 기도회로 동영상을 통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을 기뻐 받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려면은 가만히 있는 믿음, 시험하지 않는 믿음, 무너뜨리는 믿음을 가질 때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믿음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화부에서부터 당회일까지 모든 기관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2021년도에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는 축복의 성도님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 많은 선교지들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까지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은혜 가운데 골조공사 마치고 이제 내부 외부 모든 공사들 진행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전 구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될 때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성전 건축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사 현장을 주의하는 소장님에게도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건축위원회와 위원장님 모든 위원들에게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결정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원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공사의 여건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도는 자들처럼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축복의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을 방문합니다. 바라기는 고향을 방문하는 발걸음들 붙들어 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들만이 항상 기쁘고 복된 소식들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건축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